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옆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에 참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삶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합니다. 회사에서 전기 제품을 할 때, 광고할 때 썼던 겁니다.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순간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지금 당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도 아침에 부활절인데 갈까 말까, 더 잘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그 선택이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선택들이 이제는 앞으로의 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영혼. 맞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누굴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나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다른 거 없고요.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최우선순위로 두셨는지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선택해서 그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안 믿으려고 안 가려고 그랬다가 그걸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까?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놀라운 그 은혜는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시고 택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도 샬롬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그래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죠. 연애할 때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결혼했는데 예. 잘못 선택했나? 하는 후회도 있겠지만 하지만 주님은 잘못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 후회한 적 없고요. 하나님은 실수로 선택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줬다면, 우리를 최우선을 두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러면 나의 최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최우선순위로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예? 내 아들과 내 딸을 낳는데 그렇게 이쁘잖아요. 예? 이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뭐 이제 멀지 않았지만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손자 손녀는 뭘 해도 예, 다 용서가 된대. 자식은 용서가 안 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손자 손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뒀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오시니. 예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이 들렸었는데 쫓아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시체가 내려오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 따라갔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돌이 쾅 다치고 무덤이 닫혔을 때 그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 가장 슬피 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가족이겠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사람, 가장 많이 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갇혀있는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거죠. 안 가요. 장례가 다 끝났는데도 안 가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게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왔어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풍풍 붓고 얼굴이 붓고 울어도 자기의 그 애통함이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슬픔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이 슬프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근데 왜 죽어? 너무너무 무력하고 너무너무 나약하게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죽어버리는 그 모습 보고서 슬픈 거예요. 아니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능력으로 더 살기를 원하는 그 능력으로 더 능력을 베풀기 원하는 것보다 그 여인의 소망은 그냥 예수님이 안 죽고 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문이 탁 닫혔습니다. 근데 부활의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앞절에 가면 1절부터 3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고린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갔더니 시신이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나 하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성경은 왜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았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새벽 미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간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갔을까요? 마음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좀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전했을 때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다 그러니까 둘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누가 더 빨리 뛰어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달리기가 요한이 더 빨라요. 그런데 빈 무덤에 탁 들어갔을 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표령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까?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빈 무덤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니?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는가? 어떻게 된가 도대체?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누군가가 접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뭔가 좀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8절에 보면 마리아도 다시 왔죠?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더 이상 빈 무덤에 볼 일이 없으니까. 뭐가 없었냐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봤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부활이 뭘까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자기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봐놓고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찌할 수 없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그 빈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없었던 천사가 있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다리 있는 쪽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마리아한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떠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뭘까요? 우리 선교회 옆에 보면 동보주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선교회 이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얼마 전에 아들이 갑자기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요양원 앞에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 앉았고 바로 아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자꾸만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비를 인테리어 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안치해 놓은 곳에 가서 눈물을 계속 흘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놓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빈무덤을 떠나지 않아요. 서서 울어요. 시신이라도 봤으면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름은 뭐죠? 이름 자체는 내 존재예요. 정체성이에요.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줄 때 하는 말이죠. 마리아가 돌이켜보니까 예수인지인지 아는 거죠. 그럴 때 얘기합니다. 라옴니, 이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다시 달려갑니다. 뭐라고 와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만나주신 여인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찾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만나기를 소망했고 또 먼저 찾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자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먼저 생각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가장 많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 속에 누가 가장 많이 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먼저 갔는데 참 기가 막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무덤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무덤 바깥에 큰 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됐어요. 그리고 큰 돌이 탁 닫혔어요. 그 닫혔을 때 주저앉아갖고 엉엉 울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했어요. 근데 좀 잠시 후에 군병들이 와갖고 무덤까지 지켰어요. 예.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굳게 닫혔던 문이 가보니까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가는 과정 속에 기가 막혀요. 가는 과정 속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올리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겁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품을 좀 바르려고 사다 두었는데 미처 바르지도 못하고 무덤에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발라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좀 발라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시체에 썩는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지막 사랑하는 것 이 향품을 좀 발라주고 싶어서 이 여인들이 가는데 문제는 돌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면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향품을 발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요. 무슨 마음이냐? 이거를 대책 없는 여인들이라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가요. 근데 그걸 주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냥 대책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식해 보이고 무대뽀처럼 보여요. 예수만. 그래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향품 발라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는데 돌은 몰라. 돌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데 자꾸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정내미가 떨어져요.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 투명한 사람, 그럴 때 사랑이 오고 가고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사랑이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몰라요. 난 돌은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한테 상품 발라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돌은 몰라요. 돌은 몰라.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굴려주리요. 갔더니 그런데 놀랍게 굴려져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신 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한테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발라주고 싶은 거예요. 향품을.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게 한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놀랍지 않아요? 이런 여인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돌 안 굴려주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만나주겠어요? 뛰어와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이에요. 사랑은 순전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돌이 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뭐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고 대책 없이 살아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서 주님과 부활하고 부활의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는요, 하루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예수님 찾아보는, 그걸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보세요. 먼저 눈 뜨자마자, 아니 눈을 감고 뜨려고 할 때부터 예수님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나갑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데 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달려갑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혼을 주님이 먼저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이 예수님을 먼저 찾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계 우선순위. 먼저의 먼저.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으면 빨리 그거부터 빨리 가까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가까이, 말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저놈들은 날 배신하고 다 십자가에서 도망쳐버렸죠.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신한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이요.
주님은 먼저 다가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삐져있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싶고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도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배신했어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제자들을 제자들로 받아주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에 또 둬야 될 것은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우선권을 뒀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둘째로 얘기하는데 이웃사랑을 얘기하죠. 그런데 순서상이지 중요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먼저.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 먼저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삶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두시고 먼저 생각하세요. 하루의 우선순위,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냥 입술에 주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관계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 먼저입니다. 좋은 것도 주님 먼저, 마음도 주님 먼저, 선물도 주님 먼저, 시간도 주님 먼저. 그리고 그 먼저 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당신이 먼저, 나보다 당신이 먼저.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실 줄 믿습니다. 미션입니다. 10분 일찍 일어나세요. 이번 주는 한 주간. 그리고 주님 생각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10분만 일찍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 주님을 먼저 찾아보시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